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까지 모두 8번의 수업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 법구경의 첫 번째 품 야마가 왔고 쌍품에 속한 20개의 개송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품 아빠마다 왔고 해서 불방일품의 개송 10개를 쭉 좀 순서대로 12개를 좀 보겠습니다. 21번 개송입니다. 아빠마도 아마따 빠당 빠마도 맞주노 빠당 아빠마따 나 미얀띠 예 빠마따 야타 맞다.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이고 방일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방일한 자들은 죽지 않는다. 방일한 자들은 죽는 자와 같다. 네, 조금 더 보죠. 이왕 위세사또 니아뜨와 아빠마담 히빤디따 아빠마도 빠모단띠 아리야난 고짜레 랐다. 현자들은 실로 불방일에 대해 이렇게 구별해서 한 뒤에 불방일에서 환희하고 성자들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개념을 방일이라는 개념하고 대응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불방일, 방일, 요게 방일이라고 하면 단지 게으름을 말하고 불방일 하면 게으르지 않음을 말하느냐? 그보다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에서 요 주제를 좀 보았었는데 방일이라고 하면 게으르다,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여기에서 신중하지 못한 사띠를 갖추지 못한 요런 의미를 함께 갖는다. 불방일이라고 하면 단지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중한, 놓치지 않음, 사띠가 함께하는 이제 요런 의미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그 방일과 불방일, 신중하지 못하게 사느냐, 신중하게 사느냐, 이제 요런 대비에서 방일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어떤 사람이 방일한 사람이요 하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걸음을 걷고 있는 거다. 그런가 하면 불방일하다라는 것은 불사, 죽지 않은 것. 죽지 않는다는 건 뭔가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방일이라고 하는 거로 삶은 죽음, 즉 윤회를 되풀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이고, 불방일이라는 것은 죽지 않음, 즉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다. 이렇게 방일, 불방일을 딱 대비했죠. 그래서 불방일한 자들은 죽지 않는다. 네, 불방일의 실천을 통해서 불사를 실현한다. 죽지 않는다. 방일한 자들은
죽은 자와 같다. 방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마치 죽어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방일 불방일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을 딱 제시하고 이어가지고 22번 개성에서는 현자들은 실로 불방일에 대해 이렇게 구별해서 안 뒤에 불방일에서 환희하고 성자들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은 불방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안다. 방일과 불방일. 방일은 죽음으로, 윤회로 가는 걸음이고, 불방일은 불사로,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불방일한 자들은 죽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고, 방일한 자들은 죽는 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이다. 요렇게 불방일에 대해서 구별해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해서 안 뒤에 불방일한 삶에서 환희하고 성자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현자들은 바로 방일과 불방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알고는 그럼으로써 방일을 버리고 불방일한 삶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불방일이 환희. 자, 여기서 환희라는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삼매 가는 길 뭐 이래가지고 개발된 느낌의 출발을 빠묻죠. 환희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개발된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죠. 불방일에서 이렇게 환희한다. 개발된 느낌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삼매를 닦아 깨달음으로 간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하냐? 성자들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자, 여기서 성자들의 영역이 뭔가요? 우리가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있어도 거기서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성자라 불리지 않죠. 범부로서의 삶이 좀 높은 경지에 있을 뿐이지 이런 존재에서 벗어나 깨닫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를 실현한다 라는 이 벗어남의 영역으로는 접근하지 못하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이 드러나면 이렇게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그 여실직연의 토대 위에서 닦아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하는 한 아무리 무소유철을 가고 비상비비상철을 가도 그들은 범부다.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야 초선을 성취에 머물면서 초선만큼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도 제2선 내지 상수멸까지 가서 아라한이 되는 이 모든 과정, 어쨌든 초선 이후의 9단계의 삼매를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에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설 때 그 영역이 성자들의 영역이다. 사쌍팔배의 영역이고 거기가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다. 그래서 유학과 무학이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22번 개성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자들은 실로 불방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한다. 방일은 죽음으로 가는 걸음, 윤회하는 삶으로 가는 걸음이다.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 윤회에서의 벗어남 깨달음으로 가는 걸음이다. 불방일한 자들은 이렇게 불사의 실현으로 나아간다. 죽지 않게 된다. 방일한 자들은 죽은 자와 같다. 요렇게 방일과 불방일 잘 구별해서 알고 그렇게 불방일을 실천할 때
불방일에서 환희하고 성자들의 영역에서 기뻐한다.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들어서서 삼매를 닦아서 벗어남의 영역, 사상팔배 성자들의 영역에 들어선다.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에 들어서서 유학의 과정을 거쳐서 무학을 실현한다. 네, 이렇게 불방일에 대해서 말해주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제 방일과 불방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 10개 개성은 쭉 읽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품을 다 맞춰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좀 함께 연결해서 몇 가지를 좀 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자, 우선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링크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58에서 129번까지의 경을 보면 요게 우리가 21년 7월 1일 날 공부한 내용이군요. 방일, 불방일 등 8쌍의 법들이라고 해서 공부한 게 있어요. 그 내용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58 내지 129번 경 가운데 74 내지 81번 경을 제외한 64개의 경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속하는 8가지에 대해 3가지 성질을 반복 설명합니다. 부정의 측면은 고를, 긍정의 측면은 고멸, 즉 락을 이끌기 때문에 이 경들은 고와 고멸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긍정적 측면을 부추기는 것으로 이 불교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이제 부정적 측면에서 고를 생겨나게 하는 법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그 8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 성질을 말해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부정적 측면에 속하는 말하자면 불선법 이렇게 봐도 되겠죠. 8가지 법으로 첫 번째 방일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1번 방일, 2. 게으름, 3. 원하는 것이 많음, 4. 만족하지 못함, 5. 비열이작의, 6.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7. 나쁜 친구, 8. 불선법들을 실천하고 선법들을 실천하지 않음. 이렇게 방일과 게으름, 원하는 것이 많다, 만족하지 못한다, 비열이작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나쁜 친구, 그리고 불선법이라는 8가지를 요 부정적인 8가지를 실천하고 선법들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 부정적 측면,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8가지 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첫째,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둘째,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셋째,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네, 8가지 부정적인 법들이 요런 3가지 성질을 갖는다 라고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 측면, 긍정적인 측면은 고멸, 즉 락을 만들죠. 이럴 때 역시 반대되는 8가지 법이 제시되어 불방일, 열심히 정진함, 원하는 것이 적음, 만족, 열이작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 좋은 친구, 선법들을 실천하고 불선법들을 실천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8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보면 역시 불방일을 필두로 하는 8가지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둘째, 큰 이익으로 이끈다. 셋째,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제시가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부정 측면에서 좀 잘못 읽은 것 같네. 8번째,
불선법을 하면 1부터 8을 실천하고 이게 아니고 8번째 항목이 불선법들을 실천하고 선법들을 실천하지 않음 이렇게 됐네요.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바로 읽었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뭐 8가지 다를 지금 볼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방일이라는 주제와 불방일이라는 주제 요것만 놓고 보면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의 서술은 방일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하니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들게 한다. 큰 불이익으로 이끈다. 뭐 손해로 이끈다.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반면에 불방일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큰 이익으로 이끈다.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네, 앙구타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에서 이렇게 8가지로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방일 불방일만 빼가지고 보면 이제 법구경 2번째 품에서 현자들은 실로 불방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할 때 방일은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요 윤회하는 삶을 이끄는 걸음이요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이요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이끄는 걸음이요 요렇게 딱 단적으로 지시하죠. 방일 불방일 요런 거요. 그래서 불방일한 자들은 죽지 않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방일한 자들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에요. 이렇게 방일 불방일을 아주 법구경에서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앙구타라 니카야는 방이라는 것은 3가지 성질이 있어.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거야. 큰 불이익, 손해로 이끄는 거야.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거야. 반면에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들게 해. 큰 이익으로 이끌고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해. 물론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서는 뭐 방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냐, 불방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냐 하는 것을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뭐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방일의 3가지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 성질이 죽음으로 가는 걸음을 이끌고 불방일의 3가지 긍정적인 성질이 불사로 가는 걸음을 이끌고 뭐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일단 방일과 불방일을 법구경과 앙구타라 니카야를 묶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첫 번째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불방일에 대해서는 또 좀 우리가 지난 공부 과정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불교인문 소유에서 제4부 시리와 오따빠의 제2장 시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에서 이게 이제 책 434쪽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시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 가운데 한 개의 법으로 불방일을 제가 정리해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법, 불방일.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은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건적인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취를 위한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입니다. 요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부처님의 유언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 정말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냐?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말한다. 조건적인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성취를 위해 불방일로서 노력해야 한다. 오직 불방일해야 한다.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노력해야 많이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을 성취하는가? 네,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불사로 가는 걸음. 이 걸음이 성취된다. 불방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어떤 것이든 유익,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이 뿌리이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알려졌다. 라고 해서 45번 상류따의 79번 열애경이에요. 45번 상류따, 팔정도를 주제로 하는 경들의 모임이죠. 사실 이제 그 45번 도상류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이 많이 나타나요. 그 반복되는 중에 불방일이라는 것이 늘 오직 불방일이 으뜸되는 것으로 딱 여러 번 반복돼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열애경이 그 모든 반복들을 포괄해서 보여주는 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불방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상류따, 팔정도와 관련한 경들의 모음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유익,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이 뿌리다.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알려졌다. 라고 해서 유익한 거, 선법,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고멸, 행복으로 이끄는 이 모든 법들은 오직 불방일이 뿌리요. 방일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선법도 유익한 것들도 생겨날 수 없어. 그래서 불방일이 그 모든 선법,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의 뿌리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불방일로 모여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도 결국은 방일하지 않음이라는 한 가지 법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고 많이 행하면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고르게 얻어서 머무는 하나의 법인 불방일에서 앙구타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53 불방일경에서 말하죠. 받고 많이 행하면 금생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고르게 얻어서 머문다. 불방일. 자, 이렇게 이런 등으로 불방일은 큰 비중을 가지고 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자신을 위해 불방일과 사띠에 의한 심의 보호가 행해져야 한다 라고 하여 사띠, 알아차림과 함께 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불방일이라는 게 단지 게으르지 않은 거, 노력하는 거 열심히, 이걸 넘어서서 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띠 해가지고 마음의 현지를 발견하는 사띠하고 불방일이 함께해서 마음을 보호한다. 사띠와 짝을 이루어서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불방일이다 라는 요 관점. 그렇다면 불방일은 무엇입니까? 방일은 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것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버릇이나 태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이 사용하는 빨리 원어는 빠마다인데 carelessness, 부주의함, 조심성 없음, negligence, 태만, 부주의, 무관심, 자유분방, indolence, 나태, 게으름, remissness, 태만, 부주의, 무기력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보다도 부주의하다, 조심성 없다 이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빠마다, 방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요거 이건 쭉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말인 아빠마다는 thoughtfulness, 생각이 깊음, 신중함, 주의 깊음, carefulness, 주의 깊음, 신중함, 조심, conscientiousness, 성실, 신중, watchfulness, 조심스러움, 방일하지 않음, vigilance, 조심, 경계, earnestness, 진지함, 진정, 성질, 지일, 열중, 열심, 열정 등의 의미입니다. 라고 해서 아빠마다 불방일도 열심이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그 앞에 생각이 깊다, 신중하다, 주의 깊다, 조심스럽다 이런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일과 불방일. 이게 사실 이제 중국어로 번역될 때 방일, 불방일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국적인 이해로는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요런 의미로 방일, 불방일이 해석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그게 신중하다, 조심스럽다 요런 의미, 주의 깊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빠마하다는 방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게으름이나 자유분방보다는 부주의, 조심성 없음의 의미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빠마다는 불방일이라고 한역되었지만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보다는 신중, 주의 깊음, 방심하지 않음, 조심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으로의 불방일이 알아차림, 즉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기능인 사띠와 함께 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불방일이 요런 거기 때문에 사띠와 함께 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앞에 보호경에서 본 거죠. 사띠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라고 분석경에서 정의되는데, 사띠로 발견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띠를 가진 또는 사띠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띠와 함께하는 신중함, 즉 불방일로서 대처하여 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방일은 삶의 과정에서 신중하고 주의 깊고 방일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서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행에 있어서 불방일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행자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을 때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고, 삼매에 들어 삼매를 닦을 때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에 머무는 자라고 정의됩니다. 네, 방일한 머문경이고요.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높은 수행에는
심히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관찰, 법의 밑바사나하여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직연의 과정이 필요한데 관찰의 대상인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일한 수행자고 법이 드러나 관찰할 수 있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방일한 수행자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지시하는 본연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요 내용이 바로 법구경 오늘 독송한 개성 불방일은 불사로 가는 걸음이다. 윤회에서 그러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사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불방일이고 방일은 죽음, 윤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다. 라고 하는 요 정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경들이 불방일을 말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불방일품의 개성들을 쭉 읽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워낙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루 좀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방일, 불방일이 어떤 부정적 성질, 어떤 긍정적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정리한 불방일이라는 하나의 법을 많은 경들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여기에만 해도 지금 경이 대반열반경, 열애경, 불방일경, 보호경, 분석경, 방일한 머문경 6개의 경을 응용해 꿰어가지고 불방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 불방일에 대한 개성 살펴보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방일 불방일이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요런 의미로서 그 의미를 다 나타내지 못한다. 그보다는 신중하지 못하다, 조심스럽지 못하다, 주의 깊지 못하다. 요런 측면. 신중하다, 주의 깊다, 조심스럽다. 요런 측면. 그래서 사띠와 불방일이 함께해서 마음을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삼빠잔냐에 가깝다. 염정지.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할 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노력하는 요런 삼빠잔냐, 정지에 가까운 의미를 불방일이 갖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법구경의 불방일품에서 개성 2개를 통해서 불방일에 대한 출발의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내일 불방일에 대한 이어지는 개성은 좀 속도를 붙여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잘 시작한 오늘 하루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